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와 계획대로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아니 되셨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 손에 나도 그도 우리도 있구나 라고 믿고요. 마음을 이렇게 탁 풀어서 맡기세요. 그래야 말씀 받기 좋으시고요. 예배하기 좋으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이 태풍이 일어나지만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일로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나라도 있고 일도 있고 하지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곳을 한 곳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도 그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까지도 일하셨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이해되면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잘 이해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게 비단 부흥비전 교회라고 국한짓지 않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려는 그 교회에 내가 방향을 맞춰서 헌신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가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길을 나오다가 어려움을 되게 겪도록 만들었던 고라의 집안 이야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시 집안에 누를 끼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 고시 아닙니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처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과 그 가문과 그의 후대들을 책임져 주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움도 다르고 성장해온 과정도 달랐지만 이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백을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사건 때문에 감격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차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면 흑암 세력이 일하고 역사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당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세력 흑암이 이기지 못하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되는 축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을 알고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도 예배당이 한 곳 저쪽에 큰 곳이 있었는데
안에 수리를 새롭게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결국은 예배당이 건물을 내어주고 장례식장으로 예배당이 장소가 그 자리 그대로 간판 내리고 장례식장으로 예배당이 바뀌었어요. 예배당이 문을 닫은 거죠.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아요. 표면적으로 지난 2년 반 세월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많이 닫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합리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하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교회 문을 닫는 교회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열심히 강조하는 교회는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문을 닫게 돼요. 미국이 그랬고요. 영국과 유럽이 그랬습니다. 좀 과한 말 같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에레미야 운동쯤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병은요, 병원에 가면 수술 더 잘합니다. 병 고치는 예수쯤으로 알아서 엘리야 기적을 꿈꾸면 안 돼요. 사회가 바르지 못하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이 교회고 예수인 것처럼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어야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을 걸고 세웠던 교회가 초대교회고 생을 걸고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은 선명했어요. 다른 고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좋다. 나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관심이 뭐였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결론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천당을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땅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면 될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졌는데 5,000년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처럼 축복된 데가 없었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의 방향을 맞춰야 그 사람이 갈수록 행복해져요. 여러분, 예전에요, 보리밥만 먹어도 잘 먹었다고 말하는 감자로 끼니를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이 밥 먹는 거예요. 기와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와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요. 쌀밥 가지고는 자꾸 사람이 당뇨병 생기니까 이것저것 비싼 거를 우리들이 곡물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을 지경이 됐지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자살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줄 아시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 주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지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엄청 강팍합니다. 강팍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닌데 강팍이에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많은 현장 속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영적 싸움터, 영적 전쟁터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천사가 있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단이라는 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영적인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나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귀신 섬기고 제사하고
교회는 다녀도 생명 모르고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게 사단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단이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요,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성경만 말씀해 줘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돈까지 주고 인간 문화재라고 장려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성경만 말합니다. 이게 귀신이다, 이게 사단이다 라고 영적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성경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사단 얘기를 합니까? 이 복된 시간에. 사단은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돼야만 되냐?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정상적인 것은요. 그럼 먹고 입고 사는 게 잘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건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잘 사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로 22절에 보니까, 25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엔 제사도 있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지라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에도 지금도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 전통, 오래된 각인이거든요. 틀려요.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딱 지키면서 제사할 수는 있는데 귀신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약한 사람, 약한 가족 건드리고 굴복시키고 넘어뜨려요. 사단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게 사단이에요.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터 있는데요. 사단은요, 다른 것 앞에 절대 굴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정도만 서급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을. 아니,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켰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했거든요. 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말 갖다가 붙일라 하지 말고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와서는 사람들을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하고 기준이 되도록 속였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쳤는데요. 중국 가도 태국 가도 미얀마 가도요. 절간 가문의 뱀, 용, 성입니다. 석가하고 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가보고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알았어요. 석가가 있는데요. 뱀머리 6개가 나와서 석가를 뺑 둘러싸고 있어요. 미얀마 갔더니 있습니다. 얼마나 석가가 크냐? 저 한 100배는 크게 만들어 놨어요. 뱀 대가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따만해요, 그냥. 이런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태국에 가도 있고, 미얀마도, 라오스 가도, 캄보디아도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놈이라 그래요. 누구요? 사단. 아담의 후손. 절대로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안산홍 문선명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재앙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노뱀을 걸고는 바라만 봐도 산다고 하신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랍비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대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이것만 못 듣게 해요. 이것만 말하면 대한민국 교단이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귀신이 가져다 질병은 귀신 떠나가면 끝납니다. 깨달으면 돼요. 우리 집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들, 우리 형이 겪었던 일, 우리 누나가 겪었던 일, 내 동생이 겪었던 일, 우리 엄마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고 발견하는 순간에 끝나는데 사단은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이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듣고 믿지 않도록. 예배 다 하고 믿지 않도록. 성경 들고 읽으면서 믿지 않도록.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더니 화목해졌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 예수 믿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싸움이 더 벌어졌어요. 예수님 미리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려고 내가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걸 포기하고 놀러가는 그런 멍청인 짓은 하지 마세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절대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사람들 전 참 이해가 덜 돼요. 다른 거 할 땐 다 진짜 멱살 잡고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싸우냐? 나는 회 먹고 싶은데 왜 탕수육 시켰냐고도 싸워 사람들은. 근데요, 영적 싸움만 안 싸워요. 진짜 싸워야 됩니다. 멱살잡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욕하고 싸우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이름 고백만 하도 떠나가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핍박을 당하냐? 악한 말을 듣느냐?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늘에서 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나오는데 쫓아나와요. 그 뒤 뭐가 확 날아오는 줄 몰랐는데 날아왔어요. 막 소금을 막 집어 던졌는데 머리에 박힌 건 괜찮은데 목에 맞으니까 제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아줌마가 나를 오늘도 하늘에 상을 쌓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자 바울은 문제가 생긴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그냥 맡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위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만물의 주자가 되시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그런 축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 오면 여러분이 문제 자꾸 이렇게 재수 없어 이리 말하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불신자는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실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찾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축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정도로 축복된 이름이냐? 무너진 개인을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는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 무너진 거 복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에 있는 모든 영육간의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아멘 할 수 있냐? 목사가 말하니까 추임새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단 말은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영적인 힘을 더 많이 비축하고 마치 시합에 나가려는 사람이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듯이 영적 힘을 더 많이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증서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도 존중하고 사람의 말도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 저 사람 말은 믿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뢰 얻은 사람. 근데 사람도 상황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번 한 주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본문 그대로의 말씀 붙드세요. 윤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성경의 보증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예배하는 예배당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예배당은요, 팔려나가기도 해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물이라 부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서 그 안에 나이트클럽도 하고요, 술집도 하고요, 디스코텍도 만든대요. 예배당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전은 무너진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네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신 영적인 신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난 이제 뭐 하며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전도지고 선교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건이 어려우실 때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의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때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하세요. 나는 전도지다. 여러분이 머리를 하러 가셔야 돼요. 이건 좀 비싸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전도지다. 여러분, 광고 전단지 받을 때 구겨진 전단지를 누가 받아요? 허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기순하지 않을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전도지다 생각하시고 비용을 책정하시면 돼요. 전도 비용은 그렇게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곳이 전도지이고 선교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곳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꼭 생겨지고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7번째입니다. 사람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어저께 제게 오후 늦게 됐는데 부고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8순이시거든요. 79세신데 이분의 아버님 장로님이 100세신데 소천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또 같이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요, 6월 초순까지도 걸어서 예배당을 가시대요. 댁에서 가까운 곳인데. 근데 중순쯤 되셨는데 아이고 내가 기운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20일 정도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 목사님, 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이 땅에 아직 두셨지요? 기도할 일이 남으신 거예요. 아직도 자녀와 후대와 목사와 또 교회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선교직을 놓고 기도하실 영적 전쟁과 싸움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생사복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서 내가 날 좀 그만 불러주세요. 불러달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사용이 다 된 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삶은요, 사람이 50년, 100년 얘기하지만 암 환자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8순이 넘으시고 9순이 넘으시면 스스로 움직이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도 세우시고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로, 대리자로, 관리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기독교에서 죽음을 만나면 뭐라 그러냐? 소천, 하늘이 불렀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한대요. 절 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냐? 열반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로 부르는데 어쨌든 죽은 거예요. 무식하게 만무하려면 말은 뭐라 그러냐? 밥숟갈 났다.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난 날은 반드시 있는데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천국으로 가고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 지옥으로 가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세상살이도 쉽지 않은데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수고한 것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들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을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을 살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개혁 공부에서 총회신문에서 저희 부부를 사실은 우리 교회를 인터뷰한 거죠. 신문을 100부나 보내줘서 한 부씩 가져가세요. 4쪽에 보면 교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그러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게 신문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보고 글로 남을 거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내려질 때 힘들고 버거울 때 있지만 내 자녀와 후대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믿음의 고백 담긴 그런 말과 행동과 결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축복과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도로 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증거를 우리의 행위에서 찾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도 돼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 바뀌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거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 주셨냐. 우리의 죄가 진홍처럼 붉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했더니 주께서는요.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진홍보다 붉었던 허물을 씻는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 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좀 여유 있게 사는 동네 학부형들하고 알게 되고 만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좀 더 나은 선생을 내 아이에게 붙이려고요. 난리예요, 난리. 근데 좀 나은 선생님을 붙여드리면 이 비용이 더 지불되는데도 찾더라고. 왜요?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길, 승리하는 길, 남들보다 정확한 축복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하시자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범사의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카드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 처음 받은 카드였는데 카드로는 거기에 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처지에 50만 원을 덜컥 살 만큼은 안 되거든요, 뭐를. 뭐 다른 것들도 사용하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카드에 이제 몇 번 쓰고 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요. 가가지고 거기 기계에다 뜩 긁으면 얼마 남았습니다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얼마 남았는지 좀 봐주세요. 이건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한대로 담아놓으신 응답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긁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거요.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끓는 대로 나옵니다. 막 긁으세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되게 되시니까 마구 긁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 잘 될까? 내가 벌써 중년인데 남은 중년의 끝자락과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시험이 크다. 큰 그릇이에요. 몸부림이 크다. 큰 사람이에요. 저마다의 수준에 맞게 주시니까 왜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난 조그만 거 주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사이즈에 맞게 주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짜증도 내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10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끓고 또 끓는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주보 맨 뒷면을 한번 보셔요. 네,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구절을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위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